참 영생으로 가는 길을 당신께 소개합니다. 빛으로 생명으로.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아랫동네 경기도에 사는 정인자라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에 방송되는 소망의 여인들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그 방송을 만들고 있답니다. 놀라셨죠? 매일 스튜디오 밖에서 방송 제작만 하다가 제가 오늘 특별히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은 이유는요. 여러분에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인데요. 먼저 저의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게요. 저의 엄마가 젊었던 시절은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이 며느리의 의무이자 숙명이라고 모두가 생각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엄마는 꼭 아들을 낳아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아빠는 2대 독자셨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끝내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4명의 딸을 낳고서 한 번 더 아들을 낳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마지막으로 낳은 저마저 딸이었던 거예요. 당시 저희 엄마는 아이를 낳기에 나이가 많은 편이었는데 무리하게 저를 낳다가 수술까지 잘못되면서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고비를 넘겼지만 무리한 출산을 겪은 엄마의 건강 상태로는 도저히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고 해요. 게다가 또 딸을 낳았으니 쳐다보고 싶지도 않으셨는지 이제 막 태어난 저를 10살 많은 자신의 언니, 그러니까 저의 이모에게 키워달라고 보냈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어린 저는 이모를 엄마라고 불렀고 이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가 7살이 됐을 때 이모는 이제 학교에 갈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저를 부모님과 언니들이 살고 있는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집으로 온 그날 밤부터 매일 엄마, 그러니까 이모에게 보내달라며 울었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함께 TV를 보면서 수박을 먹을 때도 저는 방문 뒤에 숨어서 그 행복한 모습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때 가족 중에 누구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치 남의 집에 버려진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7년 동안 제가 따로 살았기 때문에 가족들도 갑자기 나타난 저의 존재를 미처 의식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엄마에게 한 번도 칭찬이나 따뜻한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실 때까지 저는 한 번도 엄마의 손을 잡아보지 못했습니다. 15년 전 숨을 거두시던 날도 엄마의 손을 잡을까 말까 한참 망설였지만 40이 다 된 저는 끝내 용기를 내지 못했습니다. 어린 시절 전 그저 얼른 어른이 되어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어린 저에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고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바로 엄마였습니다. 엄마는 제가 울면 달래주기보다는 오히려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셨습니다. 등이나 머리를 때리기도 했죠. 언젠가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자식들을 때려서 키운 적이 없어요. 그때 전 생각했습니다. 아, 엄마는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때부터는 빨리 어른이 돼서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제가 고등학생이 됐을 때 불행했던 제 삶에 중요한 전환점이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 10살 때부터 친구를 따라 교회에 다녔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은 어린 저를 정말 예뻐해 주셨습니다. 항상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안아주시면서 뭐든 잘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는 것이 정말 좋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일요일을 제외하고 집에 있는 날들은 매일 베개가 다 젖도록 혼자 울며 잠이 들곤 했습니다.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요. 그런데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느꼈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면서부터는 울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엄마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오히려 저에게는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후 저는 성경에 가르친 대로 엄마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미워했던 엄마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고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와 언니들도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에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봤습니다. 가족 모두 한 손에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향해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요. 저는 이 환상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가족을 위해 기도한 지 20년쯤 되었을 때 엄마는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돌아가시기 3년 전쯤이었죠. 또 지금 요양병원에 계신 저의 아버지도 몇 해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제가 기도를 시작한 지 30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긴 세월에 걸쳐 경험했습니다. 제 평생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참 좋은 선물은 바로 저의 남편과 두 자녀입니다.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항상 저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준 사람입니다. 덕분에 어린 시절 사랑받지 못해 낮아져 있던 저의 자존감이 정말 많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과 딸은 늘 저의 자랑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19살 때 미국으로 1년간 교환 유학을 갔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는 정말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2014년 성탄절에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고 행복하게 웃는 사진을 보내기도 했죠. 그런데 이틀 뒤 저녁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고 말았습니다. 제 아들이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오열했죠.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들었던 날은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오전에 교회에 온 아이들에게 항상 감사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묻더군요. 학교 선생님에게 꾸중을 듣고 벌을 섰을 때도 감사해요? 라고요. 제가 물론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 너를 더 성장하게 하실 테니까 라고 답했거든요. 저는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침에 아이들에게 항상 감사하라고 말했던 것 들으셨지요? 저는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감사해야 하는 건가요? 눈물로 지새우던 며칠이 지나고 아들이 있는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아들이 가장 좋아하던 장소였던 학교 체육관에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미국에서 아들을 돌봐주었던 분들이 장례식장에서 제 아들의 일기를 건네주더군요. 일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나는 밤이 두렵다. 밤은 죽음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다. 제 아들이 왜 갑자기 죽음에 대해 생각했는지 저는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다. 제 아들은 목사의 아들이기 때문에 어릴 적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예배를 드렸지만 저는 개인적인 그 아이의 신앙 고백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유학 기간 동안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아들의 일기를 읽고 나서 저는 그제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데려가시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군요. 아들의 마음도 그리고 저의 마음도. 아들은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시고 저에게는 감사해야 한다고 미리 가르쳐 주셨군요. 감사 기도를 드렸지만 하루하루 힘든 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면 많이 힘들었고 또 너무나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1년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때 그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훗날 이 고난을 잘 이겨낸 저의 모습은 다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가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갖게 됐습니다.
아들을 하늘로 보내고 1년 반쯤 지났을 때 하나님께서 소망의 여인들 사역자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때 저는 2번도 생각해보지 않고 바로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올해로 4년째 이 사역을 하고 있는데 제가 먼저 고통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통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고난을 잘 이겨낸 저의 모습은 다른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가 될 거라 믿습니다. 전 세계 여성들의 고통과 아픔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가 저에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누구나 살면서 힘든 순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고난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고통을 이겨내도록 힘을 주시기 때문에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신다면 그분이 주시는 놀라운 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방송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드나요? 지금 저를 따라 기도함으로 당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제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저의 죄값을 치르셨음을 믿습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맞아들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하합니다. 이제 당신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갓난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나기 위해 돌봄과 양식이 필요하듯 영적 성장에도 돌봄과 양식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해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매일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이 없다면 성경을 주시도록 기도하십시오. 주변에 기독교인을 알고 있다면 당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교제하십시오. TWR 북방 선교 방송을 매일 들으십시오. 방송을 통해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앙을 장성한 사람과 같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빛으로 생명으로를 들으셨습니다.